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24년이라고 적었어요. 이 숫자로 제목을 적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24년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시길 바라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이고요.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읽고 이어서 건너뛰어서 17절에서 22절을 읽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냥 끊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이어지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을 읽었고 뒤로 넘어가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1절, 2절은 이 1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까지 이제 읽고 딱 끊고 17절로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99세라고 했죠. 99세 때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사라는 90세.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10살 차이로 지금 나오죠. 기억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난 나이는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75세. 그러면 100살 될 때 이삭을 낳게 될 때는 몇 년이 지나서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뒤에 25년이 되는 거죠.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절 뒤에는 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 건너뛰고 읽었죠. 근데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마치 그냥 이어지는 말씀처럼 어쩌면 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왜냐하면 17절의 바로 앞절인 16절이 이 2절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이 뭐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그는 사라인 거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고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말씀이 16절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내가 나이가 99세고 내년이면 지금 임신해서 출산을 해도 내년이면 100살인데
그게 가능한가 해서 웃었어요. 그건 상식이죠. 99세 아버지 10살이니까 89세 엄마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에 나왔던 24년입니다. 24년은 무슨 숫자일까? 눈치가 빠르고 셈이 빠르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24년일까? 한번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 17장 때마다 중간중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계시를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한 장, 두 장, 세 장 요 사이 정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사이사이에는 아브람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스토리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상에는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로 마치 모세처럼 수시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겠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나이가 나오죠. 성경엔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나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으니까 딱 찍어주는 거예요. 아브람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 그 12장에 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계시하시는 내용이 있겠죠. 자, 12장 때에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음 장 13장 14절 15절에 가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한테 말씀하시니까 또 계시를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람에게 계시를 하시면서 떠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만 하시지 않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고 계세요. 12장에서 부르실 때는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죠. 아주 큰 틀에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바로 다음 장이니까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지만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시간 차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그거를 알 수 있는 지표 이때 몇 살이었다든가 몇 년이 지났다든가 몇 달이 지났다든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 12장의 내용부터 13장의 내용 오기까지 요 지금 읽은 두 군데 말씀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면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죠? 사라 자기 아내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제가 이걸 뒤집어서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랬다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그들이 부부인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밝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재산을 그리고 종들을 주고 그래서 그것들 그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쪽으로 돌아오는 그 얘기가 요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언제부터요?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온 시점으로부터 볼 때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남쪽으로 가다가 기근 만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다시 돌아오니까 모르겠어요. 아주 긴 기간은 아닐지라도 한 1년, 2년 제법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13장에 한 장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사이에는 일들이 있었다. 그걸로 볼 때 아주 짧은 기간에 다시 말씀을 주신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지금 12장, 13장 한 장씩 나왔죠? 근데 14장을 건너서 15장에 다음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장수로도 한 장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면 14장에는 또 14장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스토리가 있겠죠. 이걸 딱 한 장이 몇 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겠다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들어봤죠? 전에 말씀에서 본문으로 삼았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역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이게 없고요. 몇 년이 지났더라. 이것도 없어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법 오랜만이 아닐까. 한 장을 건너뛴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앞에 거를 한 1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장수대로 그 지난번 말씀 이후로 한 2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언제 또 나타나 말씀하시죠?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에는 지표로 삼을 만한 시간이 나와요. 하갈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렇게 했던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난 지 10년 후였다. 그러면 앞에 13장,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들이 언제인지 시점은 찍을 수 없지만 10년은 넘어가지 않겠죠. 그 이유가 지금 10년이라고 선을 그어주고 있으니까 10년 안쪽으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다. 계시를 하신다. 만나 주신다. 10년 안에 처음은 시작이고 중간에 2번이니까 몇 번 넣을 수 있을까요? 3년 하면 대략 비슷하게 들어갈까요? 그렇게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10년 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3번 만났을 뿐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민하신 지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눈 깜짝할 새 다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살아가고 있을 때는 더구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 때는 시간이 참 안 가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중에 한 3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나섰어요. 다른 보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그 길을 따라 나섰는데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면 모를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되어 가기는 하지만 한 몇 년에 한 번씩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보세요. 1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쨌든 여기까지 10년을 버텼어요. 근데 이 16장에서 지금 10년의 세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
사레가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내로 고쳐 읽는 게 맞아요. 번역을 첩으로 한 거지 아내라는 말이에요. 왜요? 왜 종이었던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 내가 아내인데 이유가 있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해 준 지가 10년이 지났고 중간중간 다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사례도 10년을 기다린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그를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자 결단을 합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저에게는 자녀가 없어서요. 이 우리 집에서 낳고 자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 달란 얘기인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니다. 그 이스마엘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를 통해서 줄 게 아니다. 이삭을 낳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얘기를 했다가 그거 아니야 얘기를 들은 거고요. 지금 10년째에 사레가 여종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들을 주겠다 하신 말씀, 꼭 나는 아니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고대에는 양자를 삼기도 하고 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른 이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아도 그 첫째 부인의 아들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문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상상하면 떠오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 생각이, 그 발상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는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런 뜻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약간은 부족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라의 인내력의 한계, 사라의 생각에 기다리는 기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더는 못 기다리겠어의 기간이 10년쯤 되지 않나? 전 생각해 봐요. 10년도 대단하죠. 여러분 말만 믿고 10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결론, 사람의 인내의 한계, 그리고 타협과 합리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주어질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생각을 살살 바꾸고 다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 되게 옛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말을 바꿔서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두 가지 말 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시간을 들이고 고생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과 노력만 허비한 것이니
차라리 그 길을 가지 않은 게 낫다.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런 얘기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 같지만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놓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고생하고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 시간과 노력은 나에게 돌아올 거다 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야기 다 의미 있고 말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차라리 안 간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나의 실력과 경험이 될까요? 두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경우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들은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거는 지금까지 해온 수고와 고생이 헛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 목표를 멀리 두고 큰 것을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접게 될지라도 그게 손해가 되지 않고 그 노력한 것들이 내 삶에 쌓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경우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길을 따라서 살아온 지 10년째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헤아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낳는 자식이면 되는 거지 생각하고 나는 안 되니까 하갈이라도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다분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선택, 사라가 그렇게 선택했고 아브라함도 그 선택을 따랐던 그 10년의 선택이 어떤가.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안간만 못한 경우에 속하는지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인 경우에 속하는지 뭘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낳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던 시간과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목표가 저기 멀리 있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중간에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멈추면 10년 이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겠어.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변했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친척들이 있는 고향 하란으로 돌아가자. 10년째에 이 약속의 말씀 못 듣고 하란으로 가버렸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이런 성경의 얘기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될지. 이 경우는 가다가 중지하면 안 간 것만도 못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인생길, 삶의 길을 가치를 두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마음 먹고 살아가는 길이 수고롭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 때에는 중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일은 포기하는 게 맞지만 이건 포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포기는 없습니다. 중간에 힘들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포기할 때는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갈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지만, 성도로서 믿어야 되는 것 또 다른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로 가면요, 또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까 하갈을 주었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갈을 아내로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라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지혜로운 계획대로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 75세 때 떠나서 86세니까 11년째. 앞에서 말한 그 상황에서 지금 1년이 지난 거죠. 11년째 될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1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인 거예요. 사라는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제 됐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제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나요? 아직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는 아직 아니에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 그 방법은 자칫 지혜로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17장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말하죠? 99세.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99세의 때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길을 떠난 지 몇 년째요? 24년째. 24년이 나왔네요. 내년에 25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돼요. 이삭을 낳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난번 마지막 계시가 14년 전이었어요. 14년 만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세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24년의 세월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소식이 없으신 것,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또 막 지나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 침묵의 시간이 지나니까, 저 같았으면 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약속을 하세요. 그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와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 내년에 낳게 하겠다.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도 웃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그렇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감이 좀 발달하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견뎌야 될 것 같아 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든든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이야기 하겠다고 했는데 24년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의 삶의 세월, 하나님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살아왔던 그 시간,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해봤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죠. 그리고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난 이 사람을 상속자로 여깁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름이 엘리에셀이 있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타이틀로 적어놨어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좀 묘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자손을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녀를 두지 않으시니 우리 집안에 그래도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쓸만한 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혼자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이걸 생각해 보게 되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자가 아니다. 그죠? 너에게서 낳은 아들로 축복하겠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디어를 내서 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조금 수준은 높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의 씨로 낳은 아들, 꼭 나는 아니어도 되지 않나? 하가를 주어서 낳은 그 아들. 조금 기준이 높아지고 조금 더 단위 높아졌는데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수준에서 지혜로운 것 같은 그 모습의 열매인 이스마엘. 이삭은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제는 못하겠다. 다 내려놓고 24년, 25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시는 복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때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낳게 하신 아들 이삭. 저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세 사람의 존재가 그때를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 가정의 믿음의 단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여겼던 엘리에셀,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엘리에셀은 초반에 아들이 없어서 상속자로 여겼던 그런 사람, 믿음이 있으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기보단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수준, 그런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스마엘은 그거보단 조금 나아간 것 같지만 여전히 10년을 기다리는 정도, 하나님의 때는 아직 멀었는데 1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삭은 자기의 생각이나 노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상징하는 것 같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각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순간순간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하게 기억되는 일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들을 왜 지금 다시 곱씹으며 반성하고 다시 생각하고 있죠?
지금 같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그때 했고, 지금 알고 느낀 것들, 지금의 경험을 그때 갖고 있었다면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거죠.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쌓이고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면 생각도 변하고 선택도 변하는 거죠. 그걸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떤 모습이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완성된 믿음으로 향해 갈 수 있다면 지금 삶의 순간순간 선택과 행하는 일의 모습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모습이겠죠.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스스로 믿음 좋다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의 여정은 자라고 성숙해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받을 때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내 삶의 지금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믿지 못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나의 지금은 아브라함의 언제쯤 모습과 비슷할까? 엘리에셀을 바라봤던 수준일까?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수준일까? 아니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됐을까?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끝에 여러분은 답을 얻으실 것이고 그 답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행해야 될까 하는 답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통해서 삶의 틀을 잡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